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이하를 보면은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좀 더 내가 젊었을 때 부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40세쯤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 궁전에서 공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무술도 익혔고 전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다음에 애굽의 통치자가 될 사람으로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장인의 양치기로 머슴살이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인생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40세의 원기 왕성한 청년 모세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80세의 이런 무기력한 목동 모세를 부르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현장에서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너무도 엄청납니다. 4세기가 넘는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태어나 노예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노예적인 사고방식에 젖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른 남자만 60만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가까운 이웃으로 옮겨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의 바다를 건너야 하고 시내의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노인에게 맡기십니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일은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노인 모세에게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80이나 된 노인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너무 늙었습니다. 게다가 좋지 못한 과거를 지녔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요 다혈질이라서 성미가 급합니다. 성미가 불같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허점 투성이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을 통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서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러합니다.
모세가 무자격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사실입니다. 모세는 누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비참하고 초라한 나를 누가 따라 주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극구 사양합니다. 4장 10절 이하를 보면 자기는 말할 줄을 모른다는 핑계까지 댑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을 거두어 드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꾸짖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모세를 향하여 난문하십니다. 도대체 누구 앞에서 그러한 변명을 늘어놓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강제로 붙들렸습니다. 강제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워낙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리가 없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 모세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에 그를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과 허물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미 다 알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들을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감히 어떻게 사양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 중에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뜻 안에서 모세를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부족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면 쓰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우리는 쓰임을 받을 뿐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고 보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배경을 가지시고 기어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는 아무런 말도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 앞에 모세는 거절할 명분도 없고 도리도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굉장하고 초인간적인 이적의 표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설마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초강대국의 왕인 바로 앞에 가라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그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있는 그것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에 속한 것임을 모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무서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의 상자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기적적으로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공부했습니다. 온갖 전술 전략을 배웠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떼를 몰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물에 섞인 세찬 바람이 신음소리를 내며 불어대는 광야에서 지도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인고의 세월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긴 과정을 준비시켜 오늘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금으로 도금한 지팡이도 아닙니다. 그냥 흔한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지팡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고 놀라운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왕후가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멸망 직전에 놓여있는 내 민족을 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시고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라하게 보이는 나무 막대기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나무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바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라 하면 던지면 됩니다. 왜 던지느냐고 물을 것이 없습니다. 잡으라 하면 잡고 건너라 하면 건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잡으라고 하십니다. 잡으니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믿음을 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모세를 향한 구체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이잖아요. 그러나 양을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의 일생은 지팡이로 시작해서 그 지팡이로 끝이 났습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서 놓으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지 못하고 놓으면 뱀이 됩니다. 그것이 원수가 되고 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 4절을 보면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합니다. 그러나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무서워도 잡으라 하실 때에 잡아야 합니다. 잡으면 나를 돕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라도 잡으라 하실 때 그 꼬리를 잡으면 은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으라고 하실 때 바로 잡으면 역경도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극한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엄청난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6절을 보면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네가 손을 사용할 때마다 너의 가슴에 대고 물어보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아라는 겁니다. 손과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나쁠 때 내 손도 악해지고 마음이 바를 때 내 손도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지난 날처럼 사람을 쳐 죽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손을 써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죠? 모세의 생각처럼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까? 우리가 4장 3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믿었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없어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목적과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쓴다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부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핍박자를 불러서 사도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던지라 할 때 던지고 바치라 할 때 바칠 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잡으라 하실 때 잡는 것이요 가라 하실 때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할 때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미국 대통령 바이든 80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순종하고 전진해 나갑시다. 그리할 때 바로 우리 앞에 바로 우리 면전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